주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맺고 끝남이 확실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뭔가를 하다가도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이전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의 일들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공부를 하지 않았고, 어머니께서 매번 청소를 해라 하라고 잔소리 하실 때마다 청소를 해야지, 깨끗이 있어야지 하면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은 저에게 없는 결단력이 생기기를 바래서인 것 같습니다. 결단력이라는 것은 그 시점에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결단을 하고 다른 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내 삶의 습관과는 다르지만 내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쉽게 이루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들을 바라보면 그 의지력이 특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자신의 방향들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노력해가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뭔가 결단력이 있고 의지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의 결단력은 우리의 의지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가운데서 야곱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외삼촌이었고 또한 자신의 장인이었던 라반 밑에서 일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그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란의 아들들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기 질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1장 1절을 보겠습니다. 31장 1절 내용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라반의 아들들이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부해졌다는 것을 그들의 눈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의 재산은 많아졌고 이를 통하여서 시기와 질투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가진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어야 됩니까? 바로 자신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들의 재산은 누구에게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의 것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이 재산을 어떻게 얻었냐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과 그 재산에 대해서 또 그 임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온전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을 자신이 받겠다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는 온전치 않은 것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룩진 것보다 온전한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라반은 이것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은 그 양떼들을 이끌어 물가로 이끌었고 얼룩진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 그 양들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얼룩진 것, 아롱진 것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이 재산을 불리게 해주신 것, 이 재물이 늘어나게 한 것은 야곱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라반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한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사 그 재산을 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아들들이 그 가운데서 시기 질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를 이루셨는지 그들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느 것에 집중하게 됩니까? 바로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에 그들의 포커스는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을 바라볼 때입니다. 또 그들이 가진 것들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들이 어떠한 이유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겐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라반의 아들들의 마음 가운데 야곱을 향한 패배의 마음들, 또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문에 축복을 하여 주셨다라고 말했던 라반의 고백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말하는 그 시기와 질투를 라반 역시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폈다고 합니다. 그의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라반의 얼굴이 그와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어를 바로 직역하였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주 생각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껏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 부인을 허락하여 주셨고 2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으며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그를 통하여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이끌어내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야곱이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그가 의지하였던 모든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었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믿었던 그 모든 시기가 떠나 이제 하나님만이 온전한 그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 분임을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20년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그 20년의 생애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그가 계약했던 시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바로 7년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는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이 그를 속임을 통하여서 14년이란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7년은 그중 13년이라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중 7년은 레아를 위한 것이었고 6년은 자신이 받을 임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곱이 자신의 임금을 얻기 위해서 일했던 시간은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6년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루었던 약속들도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가 기억하는 가나안 땅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한번 변한다고 합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곳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곳은 우리의 제2의 고향이 됩니다. 야곱에게 그곳을 떠날 수 있는 자신감도 용기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두십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야곱의 이 모습뿐만 아니라 후대의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애굽인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어렵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들이 이제껏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들 백성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고 있는 야곱 역시도 그렇습니다. 20년의 시간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길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길, 그 길은 그의 눈에는 어렵고 힘든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드디어 그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야곱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에게 이 일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부족 시대입니다. 부족 시대라는 것은 가장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는 시대입니다. 가장이 가자라고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실 아내에 대해서 이 일을 그렇게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게 생각하면 바로 자신의 장인이었던 라반과의 일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설명했을 것이고, 좀 더 크게 보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야곱이 원했던 것은 어떠한 갈등도 없기를 원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을 보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는 야곱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네 가지의 이유를 세워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자신의 겉모습은 지금에 있던 나그네에서 지금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의 모습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떠한 다른 점도 발견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하지만 그 야곱이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 정체성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내가 있을 곳은 이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을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가 아내들에게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자신이 이제껏 얼마나 힘든 순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6년의 품삯을 받을 때에 그 자신의 장인이었던 라반이 그에게 품삯을 속인 것이 10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이나 품삯을 다르게 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더 많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이 품삯을 바뀌어서 자신의 품삯을 점점 깎아간 것입니다. 그 10번 가운데 그의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견뎠던 13년의 시간이 어떠한 이유로 그에게 주어졌는지 그 아내들 역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인이었던 라반을 성심성의껏 섬겼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20년 동안 그에게 헌신을 요구했던, 헌신보다 더 나아가 그를 거의 학대의 수준까지 밀어넣었던 자신의 장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라반을 심판하기 위해 자신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분전박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의 자손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반이나 라반의 아들들이 그를 배척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였지만 그가 이룬 것에 대해서 다시금 뺏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따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델에서 이야기를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20년 동안 지났지만 또 앞에 나아갈 방향을 그가 잃고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지 그는 발견할 수 없지만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내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내들 역시도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의 밑을 떠나는 것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아버지였던 라반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되었고 야곱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아내들이 야곱의 말에 쉽게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야곱을 뜨겁게 사랑해서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녀들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자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야곱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지 그들이 알았습니다. 또한 20년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녀들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그들이 경험하고 또한 알았던 하나님을 그녀들 역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삼고 떠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나아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야곱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또 세상과는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줄 아는 자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곳에 머무르라 하였을 때에 이곳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머물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함께 하시는 그 계획들이 우리에게 있으시기에 잠시 이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어느 곳인지 또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켜가고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시하고 질투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한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여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그 인내의 끝에서 주님께서 지금이라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이라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여 주셨을 때에 야곱이 이것을 통하여서 믿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나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행하심을 그가 듣고 경험하였습니다. 듣고 경험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임함이 그에게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띠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계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어쩌면 자신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희미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20년 동안 그 하루도 어떠한 하루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이끄셨고 함께 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삶 가운데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 같고 희망을 품지 못할 것 같았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늘 동일하게 그에게 일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하나님의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때가 익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때라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랬던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하루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도 그 계획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 나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들 가운데 날마다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하는 우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지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 그 무력함이 주님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무력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참된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 끝에 주님의 새로운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통하여서 주님의 참된 본향의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또 우리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이룬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양과 성공하였다, 실패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시기에 우리의 삶은 승리하고 주님의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안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